그 GT 말씀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이 되었어요. 레위기 10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부터 사실은 우리가 GT 묵상을 하게 됐죠. 9장 말씀이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기억하십니까? 잘 안 되면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레위기 8장까지는 1장부터 쭉 왔어요.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성막을 지었죠. 이제 레위기는 율법에 대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냐 이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러면 누가 그 제사를 집리합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이 사람들이 맡은 임무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회막문에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그 성막 안에서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8장이 9장 여기까지가 8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9장이 됐을 때는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처음에는 아론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올려드려요. 속죄제가 뭡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원죄에 대해서 완전히 회개하는 그 거듭남, 중생,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거듭남, 중생. 예, 이 한 번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여겨지는 그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이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회개하면은 이 원죄에 대해서 또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해줬는데 또 용서해달라고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 번 회개한 사람은 또 회개할 필요는 없는데 뭐는 닦아야 돼요? 발은 닦아야죠. 손도 닦아야 되는데 발도 닦으세요. 발을 닦아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죄의 습관들이, 죄의 문화가 나를 엄습합니까? 엄습하지 않습니까? 엄습하죠. 이때가 되면은 자동차 안에 뭐가 계속 날려요? 창문 잠깐만 열면 뭐가 깔립니까? 예, 그 송화가루 같은 것들이 그 씨앗들이 이렇게 깔려요.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그거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던가요? 잘 안 되죠. 자주 닦아내야 돼요. 그것처럼 여러분 회개한 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날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해요. 주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나아가는 것이 도리다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주간에 살아왔던 찌꺼기들을 다 털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알게 모르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용납해 주십시오. 회개해 주십시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주님 다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론이 그렇게 자기 회개하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에 따라서 제사를 딱딱딱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번제단에 뭐가 내렸습니까? 불이 내려서 응답됐습니다. 불이 확 내려온 거예요. 백성들이 그곳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경외하더라 라고 기록된 게 9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10장입니다. 10장의 내용은 이게 핵심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의 두 아들,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번, 2번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하다가 잘못 분향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 불이 와갖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살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면서도 이런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뭔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 이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리면 불살라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당당하게 있어요 이러면. 그렇죠. 예. 또 예배를 드릴 때 때론 분주하게 앉아가지고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죠. 또 다른 데 신경 써질 때가 있고, 그 근심이 많으면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막 불을 내리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진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제사는 우리 예배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중심, 태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럼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자의 자세가 뭔가 이거를 우리는 배울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무리 제사라도 그렇지 좀 뭘 잘못했으면은 야 너 그럼 안 돼.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때리시든지. 근데 그냥 갑자기 죽이셨다라고 하면은 와 두렵다, 무섭다, 어렵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세요. 네,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단번에 죽임을 당했나. 이 출애굽기 30장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 분향단에 대한 규례예요. 분향단.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 분향단의 크기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1절부터 5절 출애굽기 30장에. 그리고 6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속죄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말하는데 지성소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포털과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 속죄소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 맞은편 휘장 밖에 두라래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으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죠.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향단. 그래서 밖에서 성소에서 쑥 들어오면 정면에서 보이는 게 분향단이에요.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게 이 분향단에 대한 것이고, 자, 이 분향단을 그곳에 두라. 그러니까 분향단은 지성소, 하나님과의 만남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지성소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입니다. 이게 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7절과 8절에는 이 분향단을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대제사장 아론이 아침과 저녁에 불을 지펴서 향을 피우고 그것을 닦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누가 맡았습니까? 아론에게만 명하셨어요. 아론에게만. 그래서 아론에게 출애굽기 30장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좀 짧게 설명하려고 읽지는 않는 거고요. 좀 제 말이 의심이 되면은 한번 30장을 보시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장에는 아론이 정해서 아침마다 7절에서는 근데 8절에서는 저녁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분향단을 관리하는 게 누구의 몫이다? 아론의 몫이었어요. 아론의 몫. 아론의 몫이었다. 그리고 9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멘. 이 분향단에는 뭐를 하지 말라고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래요. 다른 향을 피우지 말아라. 다른 향을 피우지 말아라. 나는 이 향이 더 좋던데 내 취향을 섞지 말라. 그리고 그 외에도 거안에선 번제든 소제든 뭐 다른 어떤 전제의 술이든 이런 걸 붓지 말라. 그러니까 이 향은 오로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으로만, 그것 한 가지로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외에 뭔가를 더 가미할 것 같은 것이 예상되는 것들을 예시를 드시면서까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더 가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향단이다. 이 향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마 다음 주에는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거룩. 근데 조금만 살펴보면 뭐가 거룩할까요? 이건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거룩할까요? 아닐까요? 다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 에라 모르겠다. 예. 이게 성전 안에 있는 것들 있죠? 향.
향을 피우는 것들,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럼 뭐는 거룩하고 뭐는 거룩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 성도를 향하여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라는 것 자체가 거룩할 성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하세요? 뭐가 거룩해요? 예? 자기도 좀 뻘쭘하니까 웃게 되죠.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왜 안 거룩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평범하게 살던 우리. 근데 그 평범성의 기준은 뭐냐면 다 죄인이었더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너는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자야라고 이걸 뭐예요? 의미를 부여해서 구별해낸 거예요. 저희 집에 가면요, 낡아 빠진 인형 하나가 있습니다. 다 터졌어요.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서 엄마가 사준 인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 아들에게 1번으로 귀한 거예요. 세상에서. 때로는 아빠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식이 어떻게 인형을 아빠보다? 라고 할 정도로 이걸 귀하게 여겨요. 이 아이는 이게 귀해요. 여러분들한테는 뭔지 아십니까? 쓰레기예요. 저걸 왜 갖고 있지? 안 버리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얘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옆에서 친구였었잖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얘한테 애착 인형이라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 애착을 갖고 있고 의미를 부여한 거고,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서 구별하셨어요. 일반 세상의 사람들보다 뭐가 나요? 그게 그거지. 그죠? 그게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구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어요. 의미를 부여해 주시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답과 아비후는 도대체 뭘 잘못해서 죽었나?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되게 많아요.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아론의 직무를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월권했어요.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아들들이 월권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교만이죠. 아버지의 일을 침범한 거죠. 맞습니까? 예. 잘못한 거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두 번째,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즉 이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두 아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내가 내 향로를, 아론도, 나답도, 아비후도 자기가 향로를 가져다가 내 향로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라고 하면 서로 경쟁하듯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대를 잇겠다 이거죠. 내가 아버지의 대를 잇겠다. 야, 네 거보다 내 향로가 나아. 형 거보다 내 향로가 나아. 이러면서 경쟁하듯이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향로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명하신 대로 정한 법을 따라서 만들고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고 명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더 나아라고 경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6만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4만 개 교회로 줄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말이 있어요. 여튼 우리 대전에만 봐도, 이 지역만 봐도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500m 앞에도 이렇게 저렇게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크고 작은 교회들이. 경쟁하는 게 옳습니까? 교회끼리 경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큰 교회라고 욕하지 마세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작은 교회라고 기죽지 마세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메뉴가 뭐예요? 부대찌개. 이만한 교회들이 부대찌개 끓여 먹기 힘듭니다. 우리 지방에도 보면요, 큰 교회들이 있죠.
매번 국수 준대요. 할 수 있는 게 그냥 매번 딱 정해졌어요. 매주 주일은 국수. 그 교회에서는 부대찌개 끓여 먹으려면 큰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몇 가정만 결단하면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됐죠. 아니,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의 부르심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행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정체성을 찾는 게 우리 교회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 첫 번째, 아버지의 업무를 자기들이 차지하겠다 월권했고, 두 번째, 자기들이 경쟁하듯이 그 아버지의 일을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경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경쟁하지 마세요. 예. 경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진 대로 성실하게 행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 사람들 마음이 교만해졌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죠. 예. 왜 교만해졌냐면 출애굽기 24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네. 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누구를 부르세요? 아론을 부르셨고 또 누구를 부르세요? 나답과 아비후도 부르고 또 누구를 부르셨죠?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70여 명이 있는데 그 70여 명이 70명의 장로, 리더라고 할 수 있죠. 민족의 지도자들, 12지파의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70명. 거기에 완전한 넘버원 리더 모세, 아론, 그 밑에 나답과 아비후가 낀 거예요. 특권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뭐 어떤 대우를 받은 거 아닙니까? 특별 대우를 받고 시내산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무게 있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책임은 없고 대우만 받습니까? 아니죠. 대우를 받았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침에 정환이를 불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별로 이렇게 얘기 잘 안 하는데 특별히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대화를 했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특별한 질책과 이 새끼야 잘해라 이러면 특별한 질책과 또 특별한 임무가 부여됐죠. 이런 질서와 이런 가이드라인과 이런 틀 안에서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무언가를 제시했죠. 그 나답과 아비후가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걸 다 모르고 마음이 들떠서 어떻게 된 거예요?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불순종. 교만한 마음이 불순종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만을 제거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순종한다는 거겠죠.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라라는 거예요. 분향단을 각기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께 분향하더라. 여호와께 분향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것인지,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인지 인식하지 않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이걸 알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아가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죄악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0장 9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예, 성소의 일을 할 때, 섬기러 들어갈 때는 뭘 마시지 말래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설교하러 단에 올라왔는데
제가 술을 한잔 하고 올라왔어요. 어떨까요? 예? 이 교회를 다니고 싶을까요? 그런 모습 보려고 우리 목사님은 깨어 있어. 앞서 나가. 이러시겠습니까? 본질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취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취해 있지 말아라. 이들이 왜 술을 마셨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당시 우상을 숭배할 때 신접한 행위를 할 때에 술을 마시는 행위들을 했답니다. 그럼 이렇게 신접함이 더 잘 됐나 보죠. 그러니까 이 왜 아론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도 술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입니다. 추측.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술 취해서 나가면은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10절에 말합니다. 그리하여야 술에 취하지 말아야 너희가 거룩하고, 그럼 반대로 뭐예요?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술 마셔요. 그런데 구별된 자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금주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분별입니다. 술에 취하면 분별을 못해요. 분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갑니다. 영남이는 술에 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취해봤나? 안 해봤어? 역시 안 했을 것 같아. 역시 안 했어. 안 마시나 아예? 왜? 1번이 너무 마음에 드네. 예.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믿음 때문에, 그리고 몸도 안 받고, 체질이네. 거룩히 구별된 체질. 예. 술에 취한 사람들은 어때요? 분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별을 합니까? 못 합니까? 분별을 잘 못하죠. 술에 취하면 이거 분별을 못해요. 제사장은 분별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어루러기 같은 게 나면은 이걸 분별을 해야 돼. 이게 문둥병인지 피부병인지를 분별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는 게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과 악한 것,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과 부정하다 하신 것, 이거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별이 안 되면은 제사장직을 감당합니까? 안 되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취하는 목회자는 없겠죠. 그렇죠? 없어요. 근데 어느 교단은 있대요. 얘기는 들어봤는데, 여튼 일단 없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없습니다. 절대로. 일단은 면직당합니다. 이거 술 취하고 여기 올라왔다 그럼 그거에 이제 지방에 알려지면 이제 목사직 박탈당해요. 그럴 일도 없고요. 그 생각도 안 하죠. 일단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술 취하는 것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위기, 기분에 취할 수도 있고요. 내 성공, 작은 성공에 취해가지고 우쭐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한다? 잘 될까요? 상당히 인본주의적으로 갈 수 있겠죠. 내 패배에 대해서 내가 취해 있다. 자존감 떨어졌어. 난 안 되는 놈인가 봐. 이런 상태로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설교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는 설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패배에 취해 있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공에 취해 있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게 또 뭡니까? 괜히 이 봄바람 살랑살랑 불 때 마음이 들떠서 봄바람에 취해서 예배는 뒷전이고 끝나고 꽃놀이 가야지, 꽃축제 가야지, 이 마음에 들떠 있고 이렇게 취해져 버리면은 예배가 됩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슬픔에 취해도, 내 기쁨에 취해도, 세상 무엇에 취해도 취해 있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역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도 모든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 스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들을 왜 세웁니까? 그리고 12주 리더 스쿨을 한다고 해서 리더들이 세워집니까? 이제는 리더입니다. 이렇게 됩니까? 12주 일주일에 한 번 모였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쌓고 쌓이다 보면 뭐가 되냐면 누적이 돼요. 보이지는 않아도 누적이 돼요. 그게 내 믿음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준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도 2기 셀 리더스쿨을 진행할 거예요. 많이 참석하셔야 합니다. 우리 지환이만 아멘한 것 같은데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술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요, 많이 나와 있는데 요거 하나 나눴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술 마신다고 지옥 갑니까? 어때요? 술 마시면 지옥 갈까? 아니에요. 뭐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술 먹는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안심하지 말고. 예, 술 먹는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가하다. 그런데 뭐라고요?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가 혼자 술 먹고 놀고 즐기고 하는 거 내가 좋다고 하더라도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거.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아니면 내가 전도해야 될 누군가가 있는데 그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절제할 줄 아는 것. 이게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더럽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다고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않아요. 그런데 그게 유익을 줍니까? 덕을 세웁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절제해서 구별된 사람,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그러니까 구별되라. 절제해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술을 절제할 줄 아는 건 필요하죠. 그런 은혜 있기를, 그 분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요즘에는 그 술이 너무 관대해진 것 같아요. 특히 예수 믿는다고 했던 연예인들 있죠. 뭐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막 했는데 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막 술 먹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면 어떤 인식, 어떤 교육 효과가 있습니까? 아, 예수 믿어도 술을 마실 수 있구나 라는 것만 봐요. 왜냐하면 그게 죄의 본성이니까 사람이 그런 것, 죄에 대해서는 되게 빠르잖아요. 죄 짓는 건 빨라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흡입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제할 것이 필요합니다. 절제해야 할 것을 분별하고 절제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술을 한 번씩 주잖아요. 토요일 첫 번째 주일. 다음 주에도 줍니다. 요만큼이지만 요만큼이지만 정 많이 먹고 싶으면 우리 권사님께 말씀하세요. 저 한 잔만 더 주세요. 그러면 한 잔 더 주세요. 요만큼이 되니까 그 정도는 용납할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절제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구별된다. 그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월권했고 교만해졌고 불순종되어졌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고 인본주의로 흘러갔어요. 거기에다가 술 취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으니 파직당하는 게 마땅하고 그 상황에 첫 예배가 시작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시작되자마자 박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다가 성령을 속인 죄가 돼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것과 동일한 것이 구약에도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라고 했는데 옷을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냈대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러더니 그 아론의 삼촌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들을 이제 시신을 내었어요. 끌고 나가는데 치워야 되잖아요. 치우는데 옷이 입혀진 상태라는 거예요.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여러분, 불이 나면 불로 확 해갖고 죽어버리면 옷이 어떻게 될까요? 타죠. 근데 옷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입은 채래요. 입혀 있는 채래요. 옷은 입혀 있는데 시신만, 사람 몸만 탔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즉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연 발화라든지 사람의 어떤 실수로 불이 붙어서라든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다라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구약의 성막을 짓고 첫 제사라는 거예요. 그 시작할 때 그때의 그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9장에서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정결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9장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한 장을 넘어가서 10장에서의 제사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불이 왔는데 어떤 불로 온 거예요? 심판의 불로 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응답의 불인데 어떤 불은 심판의 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9장과 10장의 차이입니다. 동일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성령의 불이 어떻게 임해요? 응답의 불로도 임하는데 심판의 불, 진노의 불로도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불, 교회 안에서 불 받아라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예전에. 그럼 이 무슨 의미냐면요. 어떤 교회는 예배를 하는데 뜨겁게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참 뜨겁게 찬양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세요. 더 소리를 크게 내서 찬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화음도 듣고 싶으면 막 넣으세요. 어차피 안 들려요. 우리 전도사님 목소리가 워낙 커야지. 막 감싸주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걸 다 하세요. 뜨겁게 찬양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불이라는 거예요. 뜨거움을 이제 불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감성에 젖어서 찬양하거나 내 기분에 의해서 찬양하는 것을 멈춥시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불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불. 하나님의 불은요,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부활의 은혜를 나눴어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누구의 죽음이고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열정적으로 터져나오는 것. 그런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찬양의 예배, 그런 기쁨의 예배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불이 아니라. 여러분, 각기 향로를 가지고 나아가요. 그리고 자기들 각기 다른 불을 붙였대요. 불이 다릅니까? 물론 요즘 뭐 캠핑 가면은 뭐 이렇게 파란 불꽃 내는 뭐 화학 성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던지면 거기 막 불이 막 이렇게 18원 불, 초록색 불 이렇게 나는 것도 있어요. 이 시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불은 불이지. 근데 불 색깔이 다릅니까?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주황색불 뭐 이게 다 다릅니까? 하얀불 뭐 이런 거 다 다릅니까? 그런 거 없죠. 불은 불이잖아요. 그런데 불은 불인데 하나님의 불과 사람이 만들어낸 불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불은 우리의 죄를 씻는 불이고 태우는 불이고, 하나님의 불은 심판할 사람을 알고 분별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불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불은 그냥 그 불이 그 불이고, 그렇죠? 예배에 불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감정이 뜨거워져서 막 예배하는 거 그거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불이 아니라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 그래서 뜨겁게 예배하고, 오늘 내가 기분이 좀 꿀꿀해. 근데 저런 사람이 왜 이렇게 기쁜 찬양을 하지? 좀 잔잔한 거래 갖고 내 기분 좀 맞춰주면 안 되나? 이건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불을, 내가 어떤 불을 만들어내려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감격으로 인한 그 불이 내 심령 안에서 타오르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한 법도대로 나가는 겁니다. 9장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요, 하나님이 모세가 아론에게 명한 대로 순종해서 예배했어요. 가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런데 신약의 그 다음에 10장에 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불은 인위적인 불이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온 향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진노의 불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목사라고 해서 예배를 혼자 주도적으로 이걸 다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도사님 맨날 닥달해요 막. 그러면 좋은 예배가 될까요? 더 예배가 꿀꿀하게 되겠죠. 그렇죠? 좋은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초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는 근육질 교회가 있고 비계덩어리 교회가 있다고요. 비계덩어리 교회는 어때요? 뭘 움직이려고 그래도 몸이 비대해져가지고 안 움직여져요. 그런데 근육질된 교회는 어때요? 움직이는 게 좋아요. 막 마라톤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영을 하다 보니까요, 오후에 수영을 하는데 오전에 마라톤 16km를 뛰고 오신 분이 있어요. 나이도 많으신데, 그리고 수영을 또 하는 거예요. 와, 그분은 뭐예요? 움직이는 게 계속 좋은 거예요. 근육질이겠죠. 근육을 안 만져봤지만. 우리 은혜항해 교회가 근육질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듯이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와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십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과한 걸 요구하겠습니까? 예배 전에 잘 나와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냥 분위기 만들려고 두 손 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뜨거운 마음의 열정이 일어난다면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해주시고, 그거면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 해주시는 거. 예. 아멘 해주시는 거, 박정환. 예.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잘 그렇게 우리 은혜항해 교회 예배를 잘 만들어 나가는 우리 은혜항해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배팀 나와 주시죠. 우리 은혜항해 교회 기대가 됩니다. 내년 이맘때, 후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가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셀 리더스쿨을 하면서 토요일 날 모여서 한번 말씀을 2시간 정도 나누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 예배가 완전 달라졌어요. 전사님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저도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우연이겠지만 벌써 7주, 8주차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달부터 해서 다음 달 한 달만 리더스쿨 하면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는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구나. 토요일 날 희생해서 모여서 한 번 더 예배를 하니까 주일 예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보팀 참 열심히 중보하면서 토요일마다 기도했거든요. 1시간씩. 그랬는데 그거보다 거의 뭐 10명, 11명 모이죠. 그렇게 해갖고 여기 모여서 토요일마다 함께 말씀 나누고 했던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주일까지 흘러오는 것 같습니다. 다 헌신이고 충성이에요. 그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